들어가기 전에 먼저 책 소개를 하고요.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책만 보셔도 칼빈의 생애에 대한 아주 생동감 있고 또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면서도 또 칼빈이 이루었던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신학과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책 주문하실 때 이 두 책만 사서 보시더라도 칼빈에 대해서 웬만큼은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고요. 자, 먼저 칼빈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할 건데요. 1509년생입니다. 7월 10일생인데요. 프랑스 북부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누아용이라는 곳은 그곳에 교회당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신부, 수도사가 너무 많아서 성자들의 누아용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종교적인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칼빈의 부친인 제라르 칼뱅은 누아용 주교의 공식 비서였고요. 또 시의 재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의 수석 참사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그런 직위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부친의 성격은 딱딱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친의 성격이 칼빈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칼빈도 역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고 타협이 없는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친의, 그러니까 엄마의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아주 미모가 뛰어났나 봅니다. 그리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칼빈의 아버지가 칼빈의 엄마랑 결혼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었고요. 또 신앙심이 매우 깊었,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도 그랬지만 칼빈의 엄마도 물론 개신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안에서 매우 경건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친의 경건함들이 칼빈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죠. 칼빈의 경우에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필립 샤프의 책에는 사형제와 자매가 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을 참조해 보니까 총 5명인 것 같아요. 남자 형제는. 그래서 제일 첫째 형이 샤를이라는 형이 있고요. 그 밑에 2명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이죠. 그리고 2명의 누이가 또 있습니다. 야심찬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위해서 칼빈이 12살이 됐을 때 누아용 대성당의 신부직에 수입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직록을 확보해 줍니다. 당시 교회의 부패상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중세교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 부패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직을 매매해서 그 성직을 사게 되면 거기에서 일종의 뭐 렌트비라든지 아니면 연금처럼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성직록을 사려고 했죠. 그리고 성직록 하나마다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성직들을 같이 사게 되겠죠. 아니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복수 성직제인데 칼빈이 태어났던 당시에도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누아용에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12세 때 칼빈의 아버지가 칼빈을 위해서 이러한 성직록을 확보를 해줬고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흑사병이 돌면서 파리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학문의 길이 칼빈에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칼빈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하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3년 8월에 14세의 나이로 파리 대학의 bun교격인 마르쉐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냐면 근대 교육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튜랭 코르디에를 만나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서 라틴어와 프랑스를 배워요. 나중에 칼빈이 라틴어와 프랑스를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뛰어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쉐에서 공부한 뒤에 몽테규라는 대학에 가거든요. 이 몽테규 대학의 경우에는 파리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낡고 음침하고
더럽기로 소문난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도 굉장히 명문 학교인데요. 에라스무스라든지 나중에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낙스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반종교개혁에서 거의 뭐 핵심적인 인물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예수회를 만드는 로욜라라는 사람도 바로 이 대학 출신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학교였고 또 명성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칼빈은 이 대학에서 라틴 고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교부신학이라든지 변증학들을 모두 섭렵을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에라스무스는 이 학교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냐면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대학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 대학에서 썩은 계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른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수도원주의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해서 금욕적이었고 학생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채찍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등수가 떨어지면 진짜로 담임 선생님한테 물에 적신 해초리로 떨어진 등수만큼 종아리 맞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제가 시간표를 간단하게 적어 왔거든요.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5시에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7시부터 미사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잠깐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요. 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담당 조교의 감독하에 토론 수업을 했는데 토론의 주제가 참 다양했어요. 예를 들면 돼지가 장터에 어떻게 오는가, 목에 묶인 밧줄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그 밧줄을 끌고 있는 농부에 의해서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논리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또 사상들을 표현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자가 학습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9시가 되면 불을 다 꺼버리는 이런 일정을 따라서 학교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자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전부 다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날 배운 것을 다 기억하기 전까지는 1시간 정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격하고 스파르타식 학습 방법이 4년 동안 자신의 몸에 배어서 그때 형성된 이 습관을 칼빈은 평생 동안 유지를 하게 되죠. 이러한 습관이 나중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업무와 수많은 사역과 또 수많은 저술들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원천적인 힘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빈의 평생 동안 그를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을 이때 만들어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거든요. 55세 때 소천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얼마나 인생을 압축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9장 말씀이 생각났었는데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삶이 칼빈에게 적합했던 삶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더 절제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칼빈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비위생적인 환경과 함께 혹독한 공부로 인해서 이때 모든 질병을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복통을 경험했고요. 심한 두통에 많이 시달렸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 외에도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는 별명을 나중에 얻게 되죠. 1528년 19세의 나이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요. 이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니콜라스 코비라든지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몽테규 대학을 마치고 1528년에
오를레앙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부친은 원래 칼빈을 성직자로 키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친이 어떤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에게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법학을 공부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도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래서 칼빈은 그대로 순종해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19세 때 법학으로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오를레앙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을 계속했고요. 몽테규 대학에서 가졌던 그 습관대로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1년이 안 돼서 칼빈은 학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학 선생님으로 그 대학에서 알려졌고요. 실제로 교수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 칼빈이 교수들을 대신해서 강의를 할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대학에서 칼빈은 누구를 만나냐면 멜키오르 볼마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어를 탁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볼마르 같은 위대한 선생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고린도후서 주석을 이분에게 헌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공부한 뒤에 이제는 부르주 대학으로 옮기거든요. 20세가 되는 1529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알치아드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법학자로부터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법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법이라든지 또 제네바시를 개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규율들이라든지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 서적을 쓰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테오드르 베자를 여기에서 만납니다. 볼마르 선생 집에서 만나거든요. 그때 베자는 칼빈보다 10살 어렸기 때문에 불과 10살짜리밖에 안 됐죠.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는 나중에 베자가 칼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런 칼빈의 만남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531년 5월에 제라르 칼빈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느와용으로 갔다가 그해 5월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친이 별세한 후에는 자신이 그동안은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했던 것을 따라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문학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인문학과 고전 공부를 위해서 다시 파리로 가는데요. 어느 학교로 가냐면 프랑스와 1세가 세운 신설 왕립대학인 포르테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같은 고전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왕의 주치였던 니콜라스 콥의 집에 머물게 되죠. 1531년 10월에 즈빙글리가 2차 카펠 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하지만 칼빈의 경우에는 이때만 해도 종교개혁 어떤 세계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칼빈의 관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러다가 1532년 4월에 23살의 나이로 책을 하나 저술을 하는데요. 칼빈의 첫 번째 작품이죠. 세네카의 관용에 관한 주석서를 라틴어로 쓰게 되는데 세네카의 관용이라는 책은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 황제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청원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프랑스와 왕은 그 위그노라는 프랑스 종교개혁자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직 종교개혁자가 온전히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핍박받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을 보면서 프랑스와 1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청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칼빈은 당대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56명의 라틴 저자들, 22명의 그리스 저자들, 7명의 교부들을 권위 있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책은 탁월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쓴 나이가 불과 23살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도 이 책을 보면서 칼빈에 대해서 극찬할 정도로 잘 쓴 책이죠. 그러나 칼빈이 냈던 이 책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칼빈은 이 책을 내므로써 인쇄비에 대한 빚만 지고 결국 다 마치지 못한 법학 공부를 위해서 오를레앙 대학으로 다시 가죠. 거기에서 법학 학위 공부를 다 마치고요. 자신은 박사 학위를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칼빈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학위를 줍니다. 이런 걸 보면 칼빈은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공신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참 잘했고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그 당대에서 가장 탁월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33년 9월에 형 사르리 불러서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 누구의 집에 거하냐면 에티엔느 드 포르주 집에 기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르 페브로, 프랑스의 위대한 성경학자 중 한 명이면서 또 최초의 종교 개혁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 사상을 배우게 되고요. 점점 정통 개혁 신앙을 구축해 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칼빈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파리에서 10년 동안 친구 관계로 있었던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임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니콜라스 콥 역시 종교 개혁의 반열에 있던 사람인데 자신의 복음주의 사상과 종교 개혁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연설문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궤변을 늘어놓는 로마 신학자들을 고발하고 또 교회의 악행과 악습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주장들로 연설문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 연설을 들은 왕과 교회 지도자들은 격분을 했죠. 그러면서 이러한 연설문의 내용을 어떻게 여겼냐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고요. 연설문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칼빈과 니콜라스 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잡히면 그 즉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니콜라스 콥은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세요라는 전가를 받고 마치 영화에서처럼 많은 행렬 무리들에 섞여서 변장을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콥을 놓친 당국에서는 칼빈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칼빈을 잡으러 와요. 근데 칼빈도 미리 이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칼빈을 침대 시트를 이렇게 묶어서 그 침대 시트를 통해서 뒤편에 있는 창문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칼빈은 포도원 농부로 변장을 하고 어깨에 호미를 메고 파리를 이렇게 조용히 빠져나가죠.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이랑 많이 비슷하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든요.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탈출시키거든요. 이 장면이 사도 바울과 칼빈이 굉장히 비슷한데 앞으로 칼빈의 생애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칼빈이 신약 성경의 사도라고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명수배를 당하면서 도망자로 지내면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고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되고요. 보통 많은 역사학자들은, 교회 사가들은 이때 이 기간 중에 회심을 했을 것이다, 개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칼빈의 회심의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겠죠. 칼빈의 회심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칼빈 스스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남겨놓은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1539년 추기경 샤톨레트에게 쓴 편지에 보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회심한 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또 자신의 회심을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칼빈은 회심으로 본 거죠. 그래서 칼빈의 회심은 어떤 한순간에 루터처럼 뭐 벼락을 맞는다든지 어떤 그런 계기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또 복음주의 사이에서 프로테스탄트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뇌 가운데서 서서히 일어난 전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좀 이러한 부분과는 다르게 칼빈이 급격하게 일시에 회심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20년 뒤에 썼던 시편 주석에서 그 서문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미미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던 저를 취하셔서 복음의 설교자와 사역자라는 영예로운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선친께서는 제게 신학 교육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잘 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셨을 때 선친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철학 공부를 그만두고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친의 뜻을 따라서 그 분야에서 충직하게 힘써 순종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한 섭리로서 결국에는 저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교황주의자들의 미신에 너무도 완고하게 사로잡혀 있어 그 깊은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제 마음을 굴복시키고 잘 배울 만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시대에 대하여 꽉 막힌 저의 마음을 배우기 쉬운 상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맛을 조금 보고서 저는 곧바로 그 경건에서 더 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학업들은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공부에 대한 열정은 예전보다 식어졌습니다. 나는 초보자이며 시작하는 자에 불과했지만 내가 말씀을 깨닫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좀 더 순전한 교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저 같은 초심자이자 초보자인 사람에게 배우러 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편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뒤로 물러나 있는 편을 좋아하였기에 그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만한 외진 구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제가 물러나 숨는 곳은 모두 공립학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칼빈의 회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상충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회심을 칼빈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서 절정에 이르러서 그때 완전한 회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533년 8월에서 1534년 5월 그 사이쯤 칼빈이 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대충 연도를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빈 자신도 루터와는 다르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을 하고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점진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일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죠. 이러한 칼빈의 말을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죠. 어떤 갑작스러운 회심의 경험은 없지만 기독교 부모님 밑에서 서서히 신앙이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그런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칼빈의 이런 회심론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도피 생활을 2년 동안 계속해서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칼빈은 가명을 써요. 어떤 가명이냐면 사를레 데스페빌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저술 활동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도피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나바라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가리따 여성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이 마르가리따라는 여성의 경우에 종교개혁에 있어서, 특히 프랑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여성이거든요. 프랑스와 1세의 누이이면서 앙리 4세의 할머니이죠. 굉장히 박식하고 또 탁월한 작가였어요.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앙골렘에서 피신하면서 루이 디 틸레라는 목사의 집에서 피신을 하고 거하게 되는데, 이분의 집에 약 4,000권 이상의 고서가 소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도피하는 생활 동안 이 4,000권이나 되는 도서관과 같은 이 집에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작품을 탐독하고, 특별히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 초안을 완성하죠. 그리고 또한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독일어 성경을 냈던 것처럼 칼빈도 사촌 올리베탕이 프랑스어 성경을 출판할 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리고 자신이 서문을 붙여서 1535년에 프랑스어판 성경이 출판되기도 합니다. 칼빈이 도피해서 이곳에 있었지만 칼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 칼빈에게 배우기 위해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도피 중에서도 가정에서 비밀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강가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작은 동굴에서도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적, 복음적 사상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도피하는 그 기간에도 칼빈은 마치 지하교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서 많은 일들을 또 감당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나 칼빈의 사상은 복음 전도를 약화시킨다라는 말은 칼빈의 이러한 생애라든지 칼빈의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벽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래카드,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앙골렘의 피신에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르베투스라는 반삼위일체 이단과 만나기 위해서 파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벽보 소동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1534년 10월입니다. 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독일 농민 전쟁 때처럼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권 제도라든지 각종 미신, 미사를 철폐하고 또 온갖 우상을 철거하자고 외치는 벽보를 각 지역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약제사의 하인이었던 광신적인 프로테스탄트 페레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일인데요. 정확하게는 1534년 10월 18일 일요일 밤에 시작됐습니다. 벽보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끔찍하고 극심하여 참을 수 없는 교황의 미사에 폐해들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을 다른 글들이 파리 곳곳에 부착이 됐고요. 심지어는 국왕의 손수건을 넣어두는 침실 서랍에도 이 글이 한 장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박해하고 또 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1534년 11월 10일부터 35년 5월 5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무고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공개적으로 화형당하고 고문당하죠. 이때 칼빈은 1차 벽보 사건을 듣고 위협을 피해서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또 카피도라든지 마틴 부서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만나죠. 거기에 있다가 다시 스위스 바젤로 이동해서 바젤에서 한동안 망명 생활을 합니다. 칼빈이 스위스 바젤에 있을 때 이제 2차 벽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거든요. 1535년 1월 6일에 다시 벽보가 등장했고요. 이제는 프랑스 측에서 그전보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535년 1월 21일에 어떤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한 행렬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행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벽보 사건은 프랑스의 로마 교회에 대한 대중들이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프랑스와 국왕이었던 1세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렬을 기획하는데 루브르에서 노틀담까지 장엄한 퍼레이드를 펼쳐요. 그 퍼레이드에서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 자신과 자신의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왕관을 벗고 맨발로 촛불을 들고 제일 행렬의 선두에 서죠. 그러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왕족과 추기경과 주교와 대학 관료들이 줄줄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성당에서는 거룩한 미사를 수행하고요. 그 행렬의 마지막은 6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참혹하게 처형시키면서 화려한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시켰던 방법이 기상천외한데 새로 고안한 화형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어떤 화형 방법이냐면 사람 몸에다가 밧줄을 징징 감고 그 밧줄을 위에 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그 밧줄에 감긴 사람을 펄펄 끓는 그 불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렸다가 또 천천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도록 그런 신종 고문법으로 화형을 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학식이 있는, 즉 말을 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혀를 잘라버리고요. 벌거벗긴 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 가족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외지로 추방을 시키는 이런 잔인하고 혹독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급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그리고 광신적이었던 그런 잘못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여파로 사실은 온건했던 바른 프로테스탄트들이 함께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되고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아주 오랫동안 위군으로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종 고문 방법으로 화형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분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오늘은 짧게 쉬겠습니다. 저는 바젤에서 망명을 하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진행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바젤에 오기 전에도 이미 앙골렘에서 3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파리로 갔다가 다시 벽보 사건이 나는 것을 보고 칼빈은 당연히 가담할 수 없었겠죠. 자신도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서 바젤로 오게 됩니다. 바젤에서도 역시 가명을 씁니다. 이때는 어떤 가명을 쓰냐면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랑 매우 비슷한데요. 마르티누스 루카니우스라는 이름으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루카니우스라는 이름은 칼빈의 라틴어 이름이 뭐냐면 칼비니우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뒤에 있는 세 글자랑 앞에 있는 세 글자랑 서로 바꾸면 루카니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티누스 루카니우스로 살고요. 그래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은신 생활을 하죠. 캐서린 클라인 부인이라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 문을 잠그고 일을 시작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일이란 책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고. 이때 칼빈은 2차 벽보 사건의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러한 사건 자체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죽고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또한 자신이 비밀 모임으로 가졌던 그 멤버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포르주도 그때 화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이 바젤에서 마틴 부서의 소개로 칼빈은 그 저명한 에라스무스를 만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지난 스위스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 불링거도 이때 만나서 친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당대의 최고의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게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젤에서 칼빈은
드디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6장 분량으로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바치는 헌사를 덧붙여서 인쇄소에 맡깁니다. 그 인쇄소 이름이 플라터라는 친구가 운영하는 블랙베어 인쇄소예요.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에도 종교개혁 관련된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이 흑곰 출판사거든요. 바로 이 블랙베어 인쇄소를 따서 이름을 지은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이 개혁주의 관련된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1536년 드디어 초판을 발행하고요. 참 공교롭게도 1516년 바로 바젤에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인해서 루터도 종교개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즈빙글리도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그리스어 성경이 출판된 곳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또 출간되었습니다. 이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원래는 초신자에게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한 목적에다가 벽보 사건을 통해서 또 자신의 친구들과 프랑스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이 결코 이단이 아니라 정통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 초대 교회 때부터 물려받은 사도들의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또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문에다가 프랑스와 국왕에게 헌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읽어야 될 프랑스와 국왕은 칼빈이 썼던 이 헌정사를 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읽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게을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후궁들과 잔치도 벌리고 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프랑스와 1세가 칼빈이 썼던 이 서문이 수백만 명에게 그 이후에 읽히게 되는 세계의 3대 불멸의 서문 중 하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읽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강요를 예찬하고 있는 몇 가지 말들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출판됐을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도시대 이후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 교리 변호서다.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라는 이제 현대에 있어서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에 하나로서 개신교의 금자탑이라는 워필드의 평은 지금까지 여전히 어떤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가는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강요를 사도시대 이후로 기독교 교리를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호한 것으로서 정열적인 찬사를 보내며 즉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자들까지도 이 기독교 강요를 찬양했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를 보고 이단의 코란이자 탈무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역사 비평가인 바우어 박사의 경우에도 모든 점에서 진정으로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이고 그 독창성과 개념의 예리함, 체계적인 일관성, 그리고 명쾌하고 정확한 방법론에 있어서 독보적인 작품이다. 수많은 역사가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위대함과 탁월함과 뛰어남들을 입증을 해 주었고요. 또 칭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게 1536년 초판 기독교 강요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1559년 최종판의 표지입니다. 아주 짧게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인용을 통해서 봤는데요. 기독교 강요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도전했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최소한 책은 일단 사세요. 책을 사면 언젠가는 읽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강령 공부합시다 해서 그때 책을 사면 너무 늦으니까 일단 책을 사십시오. 책을 사고 한번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칼빈이 어떻게 이 바젤의 망명 생활을 거쳐서 제네바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은 이때까지 쭉 지내오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고요. 신학자로서 굉장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 사르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젤에서 다시 느와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와용에서 자신의 남동생인 앙투안과 여동생인 마리아를 데리고 슈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정확하게는 프랑스와 1세와 까를 5세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리옹을 거쳐서 제네바로 통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렇게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제네바에서 딱 하루만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네바를 들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평생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깐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난 첫 시간인가요? 그때 스위스의 칸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네바 같은 경우에도 칸톤으로서 15세기에 사보이 가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또 욕구가 막 일어나게 되면서 16세기 전반이 되면서 스위스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입한 뒤에 사보이 가문을 축출하고 로마 가톨릭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536년 5월 21일에 제네바가 전 도시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제네바 도시는 더 이상 로마 가톨릭의 남용이나 학대를 받지 않고 복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네바 도시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제네바에 있는 11,000명 정도의 모든 시민들은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로마 가톨릭 아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제네바시를 이끌고 갈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때 르페브르 데타풀이 자신의 제자인 기욤 파레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욤 파레의 경우에는 아주 선구자적이고 창업자적인 그런 재능과 능력과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고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는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 시민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종교개혁을 도시에 뿌리내리는 일에는 굉장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잠깐 1536년에는 세계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에라스무스가 1536년에 죽고요. 또 르페브르, 그러니까 프랑스 종교개혁의 샛별이었던 르페브르가 이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불린이 런던 탑에서 참수를 당하죠. 바로 이때 한 젊은이가 칼빈이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제네바를 경유하기 위해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칼빈이 친구인 듀틸레를 통해서 파레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536년 7월이거든요. 익히 칼빈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파렐은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제네바시에 복음이 잘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글을 쓰고 또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젊은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했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칼빈이 가장 적합한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칼빈이 바로 제네바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전속력으로 칼빈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칼빈에게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 칼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극구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제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한 편입니다. 역경에 맞설 자신도 없습니다. 게다가 몸도 자주 아픕니다.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책을 쓰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한 교회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니 제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파렐과 칼빈 사이에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언쟁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파렐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우레와 같은 고함을 치면서 칼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언하겠는데 고작 연구를 핑계로 내세워 우리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예보다 당신 자신의 영예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의 저주죠.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가요. 칼빈은 워낙 소심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요. 파렐의 이러한 저주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렐의 요청에 수락을 하죠. 이때의 일을 칼빈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시편 주석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계속하여 무명인 상태로 대중의 관심 밖에서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결국에는 기욤 파렐이 조언이나 권고라기보다는 무시무시한 저주로서 저를 제네바에 붙들어 둠으로써 은둔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스트라스부르크를 새로운 은거지로 삼으려고 가다가 직행하는 길이 전쟁으로 막히는 바람에 제네바로 우회하되 하룻밤만 머물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놀라운 열정을 품고서 복음 확장에 힘쓰던 파렐은 이 소식을 듣고서 즉시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인적 연구에만 몰두하기로 정한 것을 알고 파렐은 하나님께서 저의 은거 생활과 제가 추구하는 평온한 연구 생활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저주의 말을 듣고서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칼빈에게 마치 야단치듯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누가 파렐이고 누가 칼빈인지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이때 파렐의 나이가 47세고요. 칼빈의 나이가 27세입니다. 파렐의 경우에는 복음과 개혁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고요.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안목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러한 자리들을 내줄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춘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신이 능력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 않는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에 반해서 칼빈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면서 순종적이었고 이러한 협박 같은 저주에도 넘어갈 만큼 참 착한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칼빈의 반대자들이 칼빈은 냉혈 인간이다. 굉장히 차갑고 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칼빈의 생애를 보면 그런 말들이 칼빈을 잘 모르는 비판자들이 하는 비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신학 공부도 했고요. 또 법학도 공부를 했고 이제는 저주의 말에 넘어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해서 슈트라스부르크로 갈 때도 마틴 부서가 목회를 해달라고 할 때 거절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때 마틴 부서가 이 파렐의 저주법을 또 사용해요. 그래서 또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넘어가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난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칼빈은 두 번에 걸쳐서 1차에는 1536년에서 1538년 2년이 채 못 되죠.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요. 추방당해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청빙을 받고 2차의 경우에는 1541년부터 1564년까지 약
합해서 26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사역을 제네바에서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저술가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생애들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칼빈의 순종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법학을 공부하라고 할 때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갔죠? 수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루터의 성품이라든지 삶을 또 사용하셨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칼빈의 이런 소심하면서도 착하고 순종적인 성품,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버지라든지 또 기리온 파렐이라든지 또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라든지 박해의 상황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나오겠지만 칼빈은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불린거처럼 그런 좀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루터도 물론 이단자로 찍혀서 도망 다니기는 했지만 어떤 후원자가 있었던 프리드리 제후라든지 또 그 당대에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칼빈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모든 고통까지도 그 상황 속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 그 섭리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그렇게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칼빈의 성품과 또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때 요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대적자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신앙으로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이다. 그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많은 신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칼빈의 순종적인 삶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지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롤 모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유니스 교우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다 나중에 종교개혁에 위대한 일을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모든 만남들이 저는 보면서 마치 퍼즐들이 하나씩 착착착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림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칼빈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제네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전 세계의 개혁주의 신앙을 구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우연한 만남이 결국 필연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했고요. 유니스 교우님 약간 카피한 거네요. 그 역사학자 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필연은 늘 우연으로 옷 입고 나타난다, 이 말을 했는데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죠. 아무리 미미한 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만남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영적인 부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니까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아부가 아니고 제가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저의 인생에 참 예상하지 못한 또 많은 유익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만남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부분들 그래서 만남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인트 앤드류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만났잖아요. 이러한 만남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만나는 그런 만남의 전초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우분들을 만날 때도 이 만남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자녀들을 두신 여러분 부모님들 경우에도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복들을 주도록 만남을 잘 주선해주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언급했지만 인생을 압축해서 살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생애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그 삶을 시간을 압축하고 밀도 있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삶의 연한 동안 낭비하지 말고 절제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제 자신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몇 분이 웃고 계신데 왜 웃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강의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